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결국에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사실은 핵심입니다. 내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만 내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됐는데 나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만의 부활이 아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한 부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죠. 에베소서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정확한 시제로는 앉히셨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나도 그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 이야기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이 전부 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고 함께 부활하심을 입었고 함께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보통 앞에 형용사를 붙이는데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행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그 안에서 그가 행하신 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는 세 가지의 근본 베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하게 어느 순간에 역사 속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작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한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못한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그대로를
펼쳐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서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방법으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만드신 바 우리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바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게 따라 나오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아까 전에는 창세전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7장 6절에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 아버지께서 아들로 이미 삼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아무나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비한 자들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진리 안으로 예수 안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노력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왜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풀어주는 것처럼 설명하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죠. 물론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가 오면 비유로 너희들을 가르친다 라고 말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 자들이 잘해가지고 잘 듣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신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알게 하시는 거지 안 그러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어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여기도 창세전부터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에게 하나님이 믿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의 가장 베이스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만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근본은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했었던 자들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셨다라고 하는 게 앞에서도 계속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대속적인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대속은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성취하시는데 피아트,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성취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말씀으로 그대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으시지만 구원은 그렇게 작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기로 계획을 하셨고 작정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뜻하신 거,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플랜을 짜놓으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기로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너희들 구원받아라, 깨끗게 되라, 내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라고 명령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야지만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 아르케이곤이라고 하는데 창시자가 되셨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누가 이 아르케라고 하는 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르케이고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가장 처음 시작한 파운더, 가장 처음 만드신 분.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드시는 일을 무엇을 통해 하셨냐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7절 보면 이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고난받게 하심으로 그를 온전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 일을 처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왜 반드시 입고 와야 되냐?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고 그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창세전에 택한 자들, 이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구원받을 자들이 다 한 근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난 자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준 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왜 형제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모양으로 오시고,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육신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인의 모양을 가지고 온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자녀, 내가 형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왜 육신을 입어야 되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그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와 똑같은 혈육의 모양으로 보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놓아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믿음의 주요라고 했는데, 믿음의, 아까 똑같아요. 아르케이고스, 믿음의 창시자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완전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우리가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 완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 완전한 자고, 그분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수동형이죠.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성육신 하셨다,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속과 관련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자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기독교의 핵심이 그래서 예수와 연합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예수와 연합이 돼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 때문에 그러냐? 핵심은 대속입니다. 대속의 그 원리들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놓으셨어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대속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전체에서부터. 그리고 그 대속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실체가 오신 분이 성육신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건져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여기서 빼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하시고 그 죄에 속함 받은 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한 대속의 원리.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도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래 언제 약속해서? 구약 전체에서 약속을 하신 그 약속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이 대속에 대한 것, 대표성에 대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것,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신약 성경에 거의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로마서라든지,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서신들, 그리고 히브리서, 이런 성경에 거의 대표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입만 뻥끗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서신에 정확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표현한 것만 160회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왜 그 안에서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만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인데, 그 일을 위해서는 대속이 필요하고, 대속 때문에 사실은 성육신 하신 거죠. 성육신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대속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격이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공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과 공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있는 그 상태를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 있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래야 공의니까. 죄를 죄의 값으로, 의를 의의 값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속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대속에 대한 원리들을 가장 잘 설명하고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냐가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속이라는 원리,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대속의 원리가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 사실은 이 차이죠.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그의 의를 대신 힘입어서 가게 되는 거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리고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성전에서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했었던 사람들, 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의인이었고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살리셨구나. 그 사실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이사야서 53장 이야기죠. 대속 righteous suffering. 분명히 의인인데 대신 너희 죄를 담당하고 고난받는 의인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다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분이다 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 대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의 전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속에 대한 부분들은 그 아담의 이야기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게 그 대표성의 원리예요. 사실은 원죄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원죄는 어거스틴이 그 신학적으로 처음 정립을 한 사람이죠. 어거스틴이 정의를 할 때는 그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도 아담 속에 생물학적으로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를 생물학적으로 유전받아서 태어날 때 우리가 죄인이 돼서 태어난다. 그럼 만약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그 후손은 죄가 없이 태어난다라는 개념이죠. 이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거라고요. 그럼 과연 유전적으로 그렇게 분려받은 거냐? 유전적인 것도 있겠죠.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조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결국에는 땅에 속한 자로 피조물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이야기할 때 했었던 건 그때 당시에 생물학적인 개념에서 이 원죄를 푼 것이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생물학적으로라기보다는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아담과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자 두 번째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 아담. 요 아담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요. 로마서 5장 12절 보면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범죄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 물론 우리도 그와 같이 범죄하지만 아담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왔다라고 아담이 굉장히 인류의 원흉, 죄의 원흉인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대표성의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런 겁니다. 왜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세상에 죄와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냐? 아담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근데 이 바울이 아담 한 명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푼 것처럼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복주기도 하시고 이걸 계속 보여줍니다.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아담이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서를 보면은 왕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복주기도 하시고 왕에 따라서 그 시대를 악하다고 하고 재앙 가운데 넘기기도 하시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왕이 어떻게 행했냐.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핵심적으로 나오고 그 세대에 행했던 사람들의 우상숭배나 이런 것들을 아예 거론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우상숭배하냐, 왕이 죄를 지었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행했냐, 그걸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가 아담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기도 하시고 축복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벌주기도 하시고 이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단 말이죠. 그 왜 그렇게 했냐? 사실은 억울한 이야기죠. 억울한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아까 뭐 생물학적으로 따진다면 우리는 다 사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담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제사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다 뭐 자기 자신 뭐 절기 때도 그렇고 뭐 그 심한 사람들은 뭐 주마다 그럴 수도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죄를 대속할 대속물을 희생제사 드리죠. 구약성경에 보면 율법에서도 그 원리를 설명을 해놓은 거라고. 그렇죠? 율법 자체를 잘 지켜라 그게 아니고 못 지켰을 경우 그 죄를 대속하는 시스템도 사실은 율법 안에 들어가 있죠. 선지자들이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라고 비난을 하고, 거의 이제 후기 선지서들입니다. 대선지서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후기 선지서 12소선지서 보면 거기에 보면 이 희생제사에 대한 이 비난이 굉장히 많아요. 희생제사. 그럼 선지자들이 희생제사 드리지 말라고 비난하는 겁니까? 읽어보면 이사야서도 1장부터 내가 피냄새가 좋아서 너희들한테 피제사 드리라고 하냐? 하나님이 가지고 오지 마라, 역겹다, 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희생제사가 사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그걸 예표하는 건데 왜 하나님이 역겹다고 그러고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보면은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사, 피제사 드린 사람은 이사야 1장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희생제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희생제사 드리면 죄가 용서되지. 이거 무슨 이 주문 외우는 거? 부적 붙이는 거? 그런 식으로 착각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컷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그들을 갖다가 학대하고 밖에서 악한 일을 다 하면서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들. 왜? 희생제사 오늘 드리면 죄 용서 받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피와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나마 악을 행하면서 희생제사 드리는 것도 뭐 하나님이 말한 대로 저먹고 흠없고 깨끗한 정결한 그런 1년 된 뭐 어린 양이라든지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비싸니까 그런 것들은. 그리고 어떻게 절름발이 그리고 형편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피만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뭐 재수 없으면은 무슨 소금 뿌리듯이 내가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한테 벌 안 받기 위해서 그 피를 갖다가 뿌리는 걸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가 누차 설명드렸는데, 이 프로템플 주다이즘, 성전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오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 가문, 제사장 자체들이 완전히 다 타락을 해서 이 사람도 돈벌이로 활용을 했단 말이죠. 그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인식도 하나도 없어. 마음에는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 없는 흠 없는 양을 대속해서 죽인다라는 개념도 하나도 없어. 그냥 내가 이거 했으니까, 내 피 흘렸으니까 나 축복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거냔 말이에요. 거기에다 대고 선지자들이 누가 그런 제사 드리라고 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제사장직이 그때 있었는데, 대제사장직은 개인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대속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이 있는데, 그때는 백성들의 이 나라의 전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고 새 시대가 시작되냐, 새로운 해가 시작되냐 안 되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이 우리 옛날에 그 7대 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눈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그 대속죄일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상징을 한다고요. 대속죄일이 과연 속죄받아서 이 모든 죄가 속하여지고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해가 열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속죄를 안 해주시고 전부 다 재앙 가운데 버리실 거냐, 그게 결정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고. 그래서 대속죄일 전부터 나팔절이 있으면 나팔 불어가지고 전부 다 사람들 일깨우고 각자마다 집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죠. 기다리는 날들이. 그때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용서해 줄까 안 할까,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단번에 드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 속죄제를 받냐 안 받냐로 볼 수가 있다고. 그건 어떻게 드려요? 그냥 번제단에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건 어디서 드려요? 휘장을 넘어가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까지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서 피제사 드리죠. 밖에서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늘 드리는 제사인데, 진짜 하나님이 내 백성,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대제사장이 그 한 번의 제사로 결정이 되는 거였다. 이스라엘로서는 운명의 날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슬퍼하라고 그랬고, 자기 죄를 슬퍼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때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은, 그래서 적막 가운데 쌓여 있다가 대속죄일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혼자서 나아갈 때 대제사장 옷을 입는데, 옷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 있죠. 보석들. 그걸 달고 간다고.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지만 내가 모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죄를 다 안고 들어간다고요. 다 안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시은자 위에다가 피를 갖다가 뿌리죠. 전부 다. 만약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를 뿌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어떻게 돼요? 안 용서하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 밧줄 메고 들어가죠.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실은 들어간다고. 아무나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그럼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살아서 나오면, 그렇죠? 그 안에서 살아서 나오면 우리 죄가 전부 다 속하여졌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수장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패턴, 요 1년에 한 번씩 있는 패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의 원리,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를 벌하기도 하시고 복주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들어가서 죽든지 살든지, 대제사장이 그 제사 한 번으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된다고. 이게 다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을 보겠다는 거예요. 왕을 보겠다, 대제사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면은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선지자잖아요. 그 한 사람을 사실은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었다. 히브리서 9장 10장 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처음부터 쭉 읽어보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이 드렸던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사실은 예표하는 것이지 죄를 속하게 하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왜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대표성의 원리를 가르치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구할 것인, 진짜 대제사장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장에 누구라고 그래요? 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보배로운 피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자신이 대신해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죽음으로 대속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건 뭐냐면 대제사장이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는 거라고. 부활을 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대속, 그 피를 받으셨다라는 증거라고. 예수가 정확하게 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는 증거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만약에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믿는 게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심볼로 보여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죄를 속할 수가 없다고. 왜? 죄인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니까요. 대속.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그 대속의 사역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다면. 왜? 하나님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했었던 것과 같은 제사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죄와 우리를 양심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깨끗게 도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히브리서 9장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구속, 대속, 요 사건을 대비해서 보여주냐면, 이거는 실제로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히브리 기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를, 그리고 너희들의 양심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어느 정도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주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됐다. 그래서 영원한 참대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죄를 담당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연합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현재의 실존적인 기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완전히 이룬 그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냐, 실제 우리 현재 실제 삶 속에서. 그거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역사, 시간, 공간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 일이지,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다고 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 택함 받은 자로 구원받아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시점에 적용되는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적용되는 시점 전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리스도와 연합도 안 된 상태로 죄인의 모습으로 다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렇죠? 사도 바울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모든 하나님 택한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태초에 그 하나님의 창조, 영원의 시간표 중에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이 역사, 시간, 공간 속에 일어날 때에는 각 개인들마다 그 전과 그 후를 나누는 어떤 시점이 반드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직 그 죄 가운데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을 때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그 자들을 보고 그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개념적인 게 아니라고, 창세전에 있었으니까 구원받지, 그게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앞에 은혜로 깨닫게 해서 우리를 그 안에 연합시키는 그런 실제적인 시간표가 있단 말이죠. 그 시간표 이전을 옛 것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옛 것과 새 것에 나누는 분기령이 이 역사 현재 시간표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분기령,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시간표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이 믿음으로 나에게 들어올 때,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날 때 그 시간표가 반드시 현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전부 다 요 속에 결합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들을 작정하신 거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실제로 행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일을 성령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에게 분명히 그들이 이 땅 살아가는 어떤 역사의 한 시점에 각각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 적용된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모든 죄가 다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은 거잖아요. 다 용서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죄책감에 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행한 것을 안 보신다니까. 그거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다 잊고 도말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들, 우리가 불신앙하는 것들까지도, 내가 육신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들, 반복적인 그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하셨다고요. 내가 대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대신 다 갚으셨다고,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분명하게 온 게 성도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라고 하는데, 그 연합된 자를 새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는 새 마음을 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성령인데, 성령으로 이제 내 법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놓고 그들은 내 법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안 됐다고 해서 눌릴 필요는 없는 거지만 실제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눌리잖아요, 또. 그럼 이 상태가 뭐냐? 그게 두 시대 사이에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지금 옛 시대, 요 사이의 간격,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간격,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 땅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 속에 있는 종말론적인 긴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 안 되는 부분들, 현실 속에 아직 안 나타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서 그 안에 함께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혔다,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에베소서에서 앉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져 있고 그가 오실 때 너희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단 말이죠.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보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아직은 감추어진 상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재림 때입니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게 영화의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아직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다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종말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 텐션, 긴장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계속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already but not yet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현실, 실존적으로는 안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3절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직 우리가 이미 가졌지만 아직 안 된 그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때 되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텐션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의 삶은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분명히 성령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성령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우리 마음속에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영역이 너무 많고 하나님 다 알면 피조물 아닙니다. 그리스도도 잘 모르는 거 너무 많고 그리고 실제로 행함도 보면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계속 검피조물 같이 막 행하고 있고 이러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속을 보기보다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또다시 율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참 소망을 가져라 라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종교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뭐를 기억했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내가 그리스도와 죽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앉힌 자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도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그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사랑 때문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은 가장 죄 가운데 속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럼 뻔뻔하게 살 수 있냐? 뻔뻔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걸 기억하는 자는 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로마서 6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냐? 죄에 계속 거하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라고 이야기하죠.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항상 이 은혜와 대속과 그리스도 안의 연합, 그리스도의 의만 본다라고 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거 따라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그런 식으로 풀어놓으면 사람들이 이 방임하고 그리고 죄 짓는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 짓고 방임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은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을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전혀 구원이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을 갖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막 해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옥 안 가야지 이렇게 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보세요. 그게 지옥 안 가게 만드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는 그 주신 대속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넘어질 때 거기에 좌절하지 않고 그 은혜를 다시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은혜를 붙잡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이걸 교정해서 바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다. 그럼 바른 사람으로 안 만들고 이 대속의 은혜만 강조하면 그 사람이 막 살지 않겠냐? 아니요, 막 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 막 사는 사람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구약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 죄를 속해준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껏 죄 지으면서 그 피만 뿌리면 나 죄를 용서받는 그럼 무슨 면죄부 같은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면허증, 유다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면책 특권이 있는 무슨 어떤 하나님 앞에 면책 특권을 그리스도 피로 혹은 희생제사 염소의 피로 얻었어라고 구약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피 흘리고 있으니까 싫어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구원파적인 믿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은 원래 거듭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전인격적이라는 거는 지, 정, 의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지, 예수의 피 때문에 내 모든 죄 용서됐지, 그 머리로 알고 정, 의, 진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행동도 다 용서받았으니까, 요거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는 여전히 텐션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간극 사이에서 여전히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 뜻대로는 착하게 산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새 피조물인데 이 세대를,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간다고요. 나는 새 피조물,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 보좌에 앉힌 자,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전인격적으로. 물론 그 삶은 형편없겠죠. 그 삶이 잘났다 못났다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지, 정, 의, 전인격적으로 그 은혜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고 그 대속을 내가 마음껏 죄질 수 있는 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대속 사역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들이 맞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하신 그 은혜, 사랑, 그것 때문에 반응해서 지정의 인격적인 내 전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들이 반드시 표출된다는 거죠. 그거는 내 행위를 보고 무너지지 않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방탕의 기회로 삼고 마음껏 내 육신대로 죄 지어도 이제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지도 않는다고요. 그 이스라엘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 피제사 드리고 그 솔로몬 성전 절대로 안 무너진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 안에서 마음껏 죄 지었던 사람들, 히스기야 아수르 18만 5천이 올 때 전부 다 함락됐지만 예루살렘은 함락 못 시키고 돌아갔거든요. 그때부터 더 강심장 가지고 진짜로 안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더 담대하게 죄를 지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이 대선지자들이에요. 니네들이 거기서 그 피제사 드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제사 드리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 안 할 줄 아냐? 그 피제사 하나님이 역겨워한다, 드리지 마라.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가자라고 했던 프로토라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공의를 행해야지. 그건 하지도 않고 피제사 드린다고 그게 될 줄 아냐? 그 제사 드리지 말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신약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 그렇죠? 구원파식에 잘못된 것도, 그럼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전부 다 틀리냐?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해요. 근데 한쪽만 이야기를 한다. 대속, 완전 해방됐다, 요것만.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 마음대로 살아도 그거 하나님이랑 상관없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거죠. 실제로 구원파가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워낙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했다고 둘러씌운 이단들이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죠. 근데 하나님 백성은 요 한쪽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값없이 내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주의에서 대속하셨다, 그리스도가. 그렇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기대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새 피조물로 살기 위한 의지의 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줬다는 거에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게 없다, 그게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하나님 백성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같은 데서는 강력하게. 그렇죠? 그게 행위로 표출이 되든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든 반드시 우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왜? 새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유니레터럴, 한쪽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 주어진 사람은, 그것이 정말로 주어진 사람은 양방적으로 전인적인 반응이 나오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의 마지막 핵심 중에 하나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하시고, 대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실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이 과연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인지 잘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참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